제31장 12절로 17절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별 내용은 없는 말인데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처음 들었던 말이 계속 목회하면서 잊혀지질 않네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겨울에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고 여름에 설교할 때는 출애굽기로 설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슨 거기에 심오한 뜻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다른 뜻은 별로 없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사도행전에 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 그러니까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그럼 여름에는 출애굽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홍해 사건. 그러니까 여름에 바다 이야기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라.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요. 오늘은 시원하게 출애굽기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는 제가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6장을 금요 성령 집회까지 6번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출애굽기, 새벽 기도는 사도행전. 이것을 전문용어로 냉탕, 온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인데 그분의 시간은 크게 세 곳에 할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핵심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사명에 자기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와 복음,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12제자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도 해야 되고 소원이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정교회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생 12명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를 꼭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구 목표 되지는 표는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 그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먼 곳에서 제자를 찾지 말고 아빠십니까? 엄마십니까?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전도회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직장인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붙여주신 영혼, 그 영혼들에게
나의 간증을 또 나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 격려가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간증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것을 수인호교회 이규현 목사님은요,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내 시간을 기꺼이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시간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 내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러면 주일 성수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 내지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서에 보면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절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마쳐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뉴리더, 새로운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자, 뉴리더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조직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전쟁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웠더라 하면서 27장이 딱 끝나고 민수기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의 규례, 초하루 하면서 또 절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대, 패러다임, 또 이 사건 저 사건 넘어갈 때마다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꼭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목새벽 제자훈련을 쭉 참석하신 분들은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2절 어간에 아라비아 숫자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5장부터 31장 12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을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요, 장면, 신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2번 더 하면 100번인데 제가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요절로 보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맥으로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신이 바뀌는데, 그러면 신이 바뀌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이야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이 바뀌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른 리더십, 그러니까 성막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 기술을 주셔가지고 성막을 아름답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지으라고 완벽한 조감도와 청사진을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건물을 누가 짓느냐,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슨 건물, 물론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할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복지관도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기도원도 있어야 되고 묘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죠. 왜? 사람이 교회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그것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해가지고 그 마음이 많이 희석되는데,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건물하고 땅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사님이 집사라고 집사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집사가 여러분, 집 사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집사지. 그래서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 정통적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그 헌신 예배 하면 그 회장 권사님이 사회 보고 또 부회장 권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도 자기들이 하고 다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의 회장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부동산을 자주 취급하다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0기장을 하겠습니다. 100기장은 옛날 찬송가는 주기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가 102장 그래야 되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찬송가 102동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 조감도와 성막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짓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장면이 변하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원하는 것은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한테 뭐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문맥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웅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20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3000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것을 누렸었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똑바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이같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자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주제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엑기스만 저와 여러분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눠보고자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볼펜 있으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삼색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볼펜 다 드시고 나의 안식일,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요. 자, 대답해 보시죠.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여기 소유격 나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밑바닥에 좀 깔아놓고요. 근데 이 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는 그래서 매주일을 부활절처럼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우리가 기쁨으로 매주일이 부활절처럼 우리는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식하게 말이죠.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식일 지키거든요. 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 지키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미 신약시대 때 그 신약시대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그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일날로 그냥 옮겨서 이거는 혼합주의의 전형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성만찬을 행했고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면서 연못 드리라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미 증명됐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313년인데 여러분 AD 10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200년 전에 이미 많은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이미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문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과 주일이 혼합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로마 그리스 그 시대는 말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 모든 날이 다 그날에 해당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친다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그 사람들은 금요일신 토요일신 섬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 자꾸 억지로 이야기하는 우기는 것에 당하게 되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할 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일 그러면 계속 쉬어야 된다, 또 기뻐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휴식,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열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이 쉼이, 안식, 정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거기에 대입하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그 창조 사역이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래,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시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여기서 쉰다 안식한다는 의미의 진의는 말이죠, 여섯 날까지 창조했던 그 모든 창조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아서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였다. 그 창조물을 보니 내가 너무 흡족하고 만족하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만족,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는 것, 그것을 안식 혹은 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덟째 날은 뭐 하셨는데, 여덟째 날에는? 한국 사람들은요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고 건명성실한 걸 좋아해가지고 여덟째 날요, 여덟째 날 그러면 7일째 쉬셨으니까 여덟째 날 또 일하셨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중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덟째 날도 쉬셨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모든 지은 것들이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쉼이고 안식이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만족, 쉼, 누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저런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한테는 완전한 쉼이 없습니다.
완벽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 지구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라도 70억 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8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80억의 1의 비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만족, 누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원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일날 굳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주일날 굳이 장사를 안 해도, 내가 주일날 굳이 이윤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시고 나에게 완벽한 만족과 행복과 누림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해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여러분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만나인데 성질과 성분을 살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똑같은 만나가 이틀분 내렸단 말이죠. 이틀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만나를 하루라도 더 두면 썩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만나인데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 냄새가 안 나고 썩지 않고 쉬질 않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내 말 듣고 주일날 안 거두러 가도 내 말에 순종해서 안식일 전날 이틀을 거두면 내가 안 쉬도록 책임져. 너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를 믿어. 너 주일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돈 안 벌어도 네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주일날은 모든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믿고 주님 예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13절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표시 내지는 신호, 이런 뜻이에요. 표시, 신호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표징이라는 말을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종교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주로 더 물어보죠?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장사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교회 오는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인, 표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헌심하면 안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내 안에는 교회 안 되는데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면서 자꾸 자기를 헌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표징이고 사인이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껏 헌신하셔서 예배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고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자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구원의 감격 아니겠어요? 구원의 감격.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다. 내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정말 내 수준이 성령 충만으로 그냥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것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기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을 늘 감격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주일 성수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번 더 1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자, 여러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라가 성경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좀 유식해져 봅시다. 히브리 말 하나 배워볼게요. 이 지키라가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샤마르. 시작. 샤마르. 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말이죠, 샤마르.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마음에 두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삼가한다. 조심한다. 삼간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요, 샤마르에. 세 번째는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주일을 지키는 모든 우정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결단코 귀뚱으로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에 내 세상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 안 맞다 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고 매듭짓고 끊어내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내는, 삼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주일 성수, 내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주일이기 때문에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이 주일 성수가 깨지지 않도록 내가 주일 성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에 둬야 되고, 두 번째로 늘 내 잘못을 끌어내야 되고, 주일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이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14절, 여러분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다음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거룩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거룩은 결단코 큰 성경 옆에 끼고
여러분 걸음을 천천히 걷고 늘 하늘을 쳐다보는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기독교가 1등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우리는 미신 성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4월 초 8일 날 절에 가면서도 자기 부모가 불교를 믿으니까 자기 종교도 불교라고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만 잘해도 1년에 52번 교회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는 52번인 기본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조금 더 열심히 했다 그러면 100번 갑니다. 100번. 교회에. 어떤 분은 200번 와요. 200번. 어떤 분은 300번. 근데 장로님은 교회 몇 번 오세요? 물어보니까요. 장로님은요. 1년 365일인데 500번 와요. 500번. 하루에 2번씩 3번씩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송구함이 될 말을 해서 500대 1 게임이 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4월 초 8일 한 번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도 말이죠, 종교조사 할 때 군대 용어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불천이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모이네. 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걸 줄여가지고 기불천이라고 불러요. 기불천. 그러니까 제1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년에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500번씩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거룩은 관계 개념이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 거룩이 나한테 옮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점점 변화되겠죠. 이 세상은 다 제약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닮고 싶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거룩이 나한테 임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가?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다음,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굉장히 점잖은 책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날이 뭐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래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대요.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날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낸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구멍 뚫는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깨뜨린다. 다섯 번째는 훼손시킨다. 아무튼 상처내고 구멍 뚫고 훼손시키고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 바로 할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일을 상처내고 깨고 훼손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생명 끊어버린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날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적용이 뭐냐? 제가 적용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또 직장의 신입, 3교대, 4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주일 성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업해야 되고 다 자영업해야 되고 경찰, 공무원 하면 안 됩니까? 다 여러분 뭐 주일 성수하는 직업만 해야 되고 교대 근무하는 그런 직업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거 말고 그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대 근무할 수 있고, 또 주일 오전에 직장 잡힌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또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더럽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제가 실례를 들은다면, 물론 동기를 살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 모태장아찌 있죠. 모태장아찌. 저 밑에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태장아찌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그 모태장아찌인데 저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또 아버지도 뭐 장로님이고, 또 아니면 저 밑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부터 믿어 내려오는 거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갈 수는 없어. 또 어릴 때부터 또 교회 안 가고 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거 막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간단히,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예배를 봐요.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예배 보고 자기 등산 가고 다 가고 골프 치고 다 치러 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업상의 사람들 파트너도 다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 동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슨 하나님이 지켜줘,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을 마음 뿌리 깊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날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동기가 불순하단 말이죠. 주일날은 어떤 날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날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그 러시아가 다 정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 구소련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레닌이 아예 주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상 우리 소련은 6일마다 한 번씩 쉰다 하면서 쉬는 날을 6일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산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 6일마다 쉬는 바람에 굉장히 생산력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6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해주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7자를 건드려가지고 8일 만에 한 번씩 쉬었어요. 8일 만에 한 번 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닌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의도적으로 악한 감정으로 그날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레닌은 자기가 지옥에 한번 환상을 보니까 제일 지옥 밑바닥에 레닌이 있고 스탈린이 있고 김일성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백성 중에 분리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날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이 감격스러운 주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에 다 있죠? 자, 볼펜 가지고 밑줄 긋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일이 주일답게 감격스러운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영적 전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카드 회사에 유명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여러분 휴가 갈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맹탕 노는데 또 주일날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가 다 노는 날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주일 필요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만 주일이 주일 닿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드디어 내 아버지 집에 왔구나 생각하면서 눈물이 팍 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 다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큰 안식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묻습니다. 안식일에 큰 안식일이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도대체 큰 안식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충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조금만 제가 배터리가 뭐 85%, 90%만 있어도 또 충전시켜가지고 기어이 100%를 만들고 말아요. 100%를 만들고 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은 바쁘기 때문에 거의 핸드폰을 안 씁니다. 자, 제가 한 8시부터 이제 충전기에서 빼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안 써요. 그러면 그 배터리가 100%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99%, 98%라도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 제 핸드폰은 새 거라 가지고 한 12시간 정도는 100% 그대로 있습니다. 확 지업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전선에서 끊어지면 하여튼 0.1%라도 지금 방전되고 있잖아요. 방전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 무슨 뜻이냐? 주일날 그냥 간단히 예배 보고 그냥 마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낸다고 그게 안식이냐? 그게 주일 성수냐? 진정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이야기하면 작은 안식일이에요. 그럼 큰 안식일이 뭐냐 하면요,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주님과 교제해야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죠. 주님 찬양하는 일을 해야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성경부 모임, 목장 모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찾아보고 신방하는 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여러분 큰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마냥 쉬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요. 그러면요, 주일이 아니라 그 주길이에요. 주길. 주일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오늘 성경은 큰 안식이라고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병행되는 구절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56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야, 좋아하는 단어 나왔다. 정의. 그 다음 의를 행하라. 의 나왔어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 야, 정의, 의, 공의. 좋아하는 단어 다 나왔어.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정의, 공의, 의, 이게 과연 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정의가 그 정의냐, 공의가 그 공의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러 보내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되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엉뚱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를 통해서 공의가 저희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려고 그러면요, 주먹 불 건지고 여러분 구호 외친다고 바르게 살라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한다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되고 어떻게 공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면요, 안식일을 지켜. 아멘. 주일 성수 잘해서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내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 비해서 바른 것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당신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흘들으면서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혹시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공의롭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고
그냥 이 말씀을 잠깐 내배보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려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간직되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 사람,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굳세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죠. 오늘 전체 배웠던 말씀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안식일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헌신 몸으로 나타내는 날이다. 네 번째, 안식일은 구원의 감격,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아들로 옮겨진 날이구나, 이것을 감격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주일 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조율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날이 주일날이다.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화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